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지금 등장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이제 그 부부에게 자식이 없죠. 나이는 많은데 자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가랴가 무슨 뜻이냐면 야거든요. 야는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고, 엘리사벳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그 여호와의 은혜,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한 것이 사실 신명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맹세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여호와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셨으니까 여호와니까 어떻게 해서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이루시겠죠.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어떤 맹세를 하셨느냐?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번제로 드린 것이 하나님 잡수세요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안 죽는 걸로 알고 왔는데 모리아산 정상에 오니까 하나님이 양 준비해 놓을 거라고 그러는데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제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99살 때에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뭐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저라 하시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려면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려내야지. 그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복자도 아끼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은 못 죽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뭘 근거로 믿어서 이삭의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걸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씨가 큰 복을 이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이제 내게 큰 복을 준다. 그런데 그러니까 후손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번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한다. 그래서 근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자, 그때에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정복한 나라가 몇 개인지 아는 분? 예, 31나라를 정복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대적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우선은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어디에 효력이 있어요? 무슨 삭슨 사망? 그렇지, 죄가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망 권세가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가둬놓을 수 없으니까 뚫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혼자 뚫고 나와도 이게 큰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붙어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은 일이 있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면 온 세상 사람, 이방인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내신다. 그 말씀을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거든요. 자, 맹세하신 것을 사가랴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자, 여호와는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기억을 하셨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이루시겠지. 그래서 이루시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서 요한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죠. 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이 있지만 이 길로 안 갔고 제멋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 요한이 뭘 해요? 요한이 구원해요?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응? 저분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분이시고 천하만민을 구원할 분이다 하고 메시아가 저분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이름과 그 아들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뭘 맹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뭘 했어요? 그걸 기억하셨어요. 자, 기억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행하죠? 그래서 이행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침례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누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다. 이것을 바로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과 그 아들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부모들이 지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지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사가랴라고 짓게 하고 엘리사벳이라고 짓게 해가지고 이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의인이고 이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 있죠? 왼쪽에 뭐 있죠? 맞은편에 뭐 있죠? 다 까먹으셨네.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떡상과 마주 보는 거 촛대 있죠. 예, 등잔대 있고 맞은편에는 무슨 단?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나오는 게 그 제사장으로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분향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서?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너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 요한의 태어남을 인해서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직분이 뭐죠? 제사장 술 마셔요.
나시린이죠. 예. 나시린 세 가지 안 하죠. 뭐죠? 술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은 나시린이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 보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죄만 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노하셔서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하는 게 이게 선지자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끝에 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제일 끝에 성경이 뭐예요? 구약에 말라기서의 끝에 보면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말라기서가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아무런 이적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으니까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는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이름이 뭐? 가브리엘 천사. 또 천사 중에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있죠?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예, 전쟁하는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 보냄받았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여기서 답을 내지 말고 마음에 담아둡시다. 자, 못 믿는 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 못 하는데 저보고 아들 낳는다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그런데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아니 못 믿을 건 못 믿었는데 왜 벙어리가 되게 할까?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성전에서 금방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오니까 밖에서 이제 백성들은 다 기도하면서도 흘끔흘끔 이제 본 거예요. 제사장 나오기를. 근데 더디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손짓발짓 하니까 성전 안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됐죠. 자,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낳으면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할례를 하고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이제 가문마다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쓴 일이 없다.
그러면서 남편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서판 달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썼어요? 요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쓰고 나고서 뭐가 터졌어요? 말문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굴 주목했어요? 태어난 아이를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됐다가 다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더니 벙어리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되게 하고 말을 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벙어리가 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것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을 못 믿어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를 주목한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도대체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을 주목하게 하려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가 또 말도 하게 했다 그러셨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나중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두 곳에 예언이 됐어요. 말라기서에 오리라 한 엘리야로 예언이 돼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닦는 자, 그런 자로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성경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어요. 사막에 길을 내고. 근데 사막에 길을 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사막이 광야가 그런 자연계의 사막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돼버렸어? 이게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으셔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길을 닦는데 어떻게 닦아?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길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이 들어올 길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랬는데, 가죽띠를 띈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 엘리야. 그래서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 뭐 이런데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이 지나가니까 잘생긴 걸 보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뽑으시는 자는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서 야 이놈아 걔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뭘 봐?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런 걸 경계하신 거예요. 사두개인은 정치 쪽으로 가서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직접 불에 던지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줬는데 왜 물로 침례를 줘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자,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잘못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후회는 거기가 끝이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길로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뭐가 보였어요? 불이 보였어. 그러니까 불 받아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성령, 그러면 성령 받고 또 불 받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들면 뭐예요? 까불르죠.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심판하셔요, 안 하셔요? 심판은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요? 예?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만 하셔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한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해서 헷갈려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침례 요한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 침례 다오 그랬더니 요한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이 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았다고 그러지만 그 답도 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말 갖다 붙이면 웬만한 건 다 되거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럼 다 돼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거야. 어?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대대로 대물림 하죠. 그러니까 요한도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침례를 줘서 보냈어.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죄지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사장한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양을 끌고 가. 잡아가지고, 잡는다는 말을 하면 조금 이제 죽이는 것과 비슷하니까 양을 끌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해. 그러면은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을 때 내 고백한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양이 죽으면 죄가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나는 이제 룰루랄라 죄가 없어졌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지면 또 양 끌고 와서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침례를 줘서 보냈는데 누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침례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회개 침례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신이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뭐예요? 양이에요. 무슨 양? 어린 양. 무슨 양? 무슨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럼 침례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죄를 다 고백했어. 근데 침례해줘서 보냈어. 죄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죄가 어디 있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지. 그렇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갔는데 죄는 해결 안 됐으니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가지고 있어요? 양이 없어서. 근데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받은 세상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넘겨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늘이 열렸죠.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근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물에 올라서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중간에 성령님,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현장에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와서. 우리 죄인이 의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의로운 길을 열어놓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그 살렘 가까운 데서 이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요게 이제 흐름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는 가까운 곳에서 이제 침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라비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자,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잘 돼야 돼요? 다른 분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내 선생님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선생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단 말이에요.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분한테 다 갑니다. 속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해주고 이런 것도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냐? 응?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니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내 말을 증언해야 되는 거야. 내 편이 돼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낸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죠. 그런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 돼요? 친구가 신부를 취해야 돼요? 당연히 신랑이 취해야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나다. 그래서 제일 아랫줄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우리는 뭐 침례 요한이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요, 사람은 올라가는 건 좋아해도 내려오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 예수라는 분 높이고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거잖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야 될 때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내려가야 될 때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쳤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순순히 내려갔으면 그게 내게 평안이 오고 더 큰 기쁨이 됐을 텐데 순순히 안 내려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거든요. 높이실 때는 언제냐? 내가 낮아졌을 때 높여주셔요. 그런데 어떨 때 낮추시느냐? 내 속에 뭔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를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고 낮추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진짜 은혜일 수 있다.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점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요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리스도면은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한이 왕이죠. 예, 유대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왕 돼야 된다. 근데 왕 노릇 안 하고 언제까지 그 짓 할 거냐? 그래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 왕인데 지금까지 뭐 그 짓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왕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오지만 그냥 35장 5,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로 와서 지금 기록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이야. 그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많으냐? 자,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언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나온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래서 대신한다는,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를 이제 기쁨과 빛의 세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붙어서 나왔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예요. 이것만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두 말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해야 돼, 이제는? 그렇지, 은혜의 해를 해서 백성들이 이제 다 따라오니까 이제는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뭐 하고 있어? 이제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보는 메시아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유대인과 우리의 공통점, 유대인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우리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똑같아요. 유대인이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우리도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요. 똑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또는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거나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덕커덕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은혜의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의 날이 있는데 이거 없이 죽었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은 안 했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이걸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살르고 이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다시 오셨을 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붙어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침례 요한까지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물었을 때 보내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자,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뭐 엘리야, 엘리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 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앞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요.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을 인도하리라 한 예언된 자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를 포함해서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럼 왜 침례 요한이 커요?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를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직접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메시아와 가까워? 침례 요한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거기 읽어볼까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세상에서는 침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천국엔 어떤 사람이 가죠? 착한 사람이 가죠. 어떤 사람이 가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가요. 근데 침례 요한이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가잖아.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걸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침례 요한이 가장 작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죠.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는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데 중국어 성경은 이걸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노력은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노력하고 침노하는 건 열심내는 것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노력하는데 목숨 걸어요. 예? 노력은 목숨과 상관없죠. 내 열심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침노는 칼 들고 가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천국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침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오늘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났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0살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3번 임무를 맡겼어요. 첫 번째 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여요? 젖을 먹이죠. 복음.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은혜만을 전해주면 그게 젖이에요. 그러나 젖을 먹고서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 예,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건 어린 양이에요? 큰 양이에요? 큰 양. 큰 양은 왜 먹어야 돼요? 예, 어린 양은 자라기 위해서 먹는 거고 큰 양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양은 젖을 안 먹고 단단한 음식,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말라기서에 나온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서 말라기 끝에 있는 말라기서 제일 끝에 요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한까지다. 그런데 이 요한은 바로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열렸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싸움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다. 그래서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의 죽음인데요. 이제 그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을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결박해서 이제 가두고 죽이려고 하되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헤롯은 누굴 두려워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못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생일이 됐을 때 헤로디아, 바로 이제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잖아요.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내가 난 딸이 아니라 동생의 딸인 거예요. 동생의 딸이 이제 춤을 추어서 이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그 헤롯이 이제 왕들의 허세가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까지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 주셔야 했다는 목이 달아나요. 그건 다 허세로 하는 말이거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제 어머니 이제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왕이 근심했어요. 그런데 왜 주라고 명했어요? 그가 맹세했거든.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시다. 자, 예수님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맹세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맹세를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은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맹세했죠. 어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맹세컨대 난 모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맹세예요?
내 목숨을 위한, 육신의 목숨을 위한 맹세예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자, 지금 헤롯은 무슨 맹세를 했느냐? 내가 왕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호기로 맹세를 했거든.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예?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맹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맹세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맹세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목을 베주라고 그랬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거기 이제 그 헤롯 왕이니까 거긴 신하들이죠. 신하들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 멈칫할 때 내가 이게 사람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헤롯같이 또 베드로처럼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앉아서 이제 줬더니 제 어머니에게 이제 갖다 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침례 요한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자기 직분을 온전히 수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처럼 늦게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목베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너 그동안에 네 할 일 잘했구나, 그러고서 그의 목을 베서 데려가셔요. 자, 성경에서는 순교자를 목베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목베임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두 개예요. 어떤 머리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머리로 살았어요? 내 머리가 내 머리로 살았어요? 내 머리로 살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머리로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그 머리를 뱀으로 인해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머리로 산 적이 없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목베임은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머리가 누가 머리 노릇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갈 때까지는 내 머리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 머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목표로 열심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